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89쪽 제9강의 영적 치유 제3단계 첫 번째 강의입니다. 7죄종에서 벗어나 덕을 닦음. 지혜서 4장 1절.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낫다. 덕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덕에 대한 기억 속에 불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낫다. 왜? 덕은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불사가 들어있다. 죽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이 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을 닦을수록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죠. 영적 치유의 더 높은 단계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 소죄에서도 벗어날 뿐 아니라 덕을 닦는 삶을 살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에서는 이를 영적 치유의 세 번째 단계로 표현합니다. 1. 7죄종을 극복할 수 있는 덕과 방법. 7죄종을 극복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칠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칠극은 그리스도교와 유학의 만남이며 수양론입니다. 칠극은 마테오 리치 신부의 뒤를 이어 중국에 건너온 예수의 선교사 판토하 신부가 자신이 배웠던 스콜라 신학의 윤리론, 특히 그 중에서 7죄종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을 그 당시 중국에 풍미했던 성리학의 수양체계와 조화시켜 설명한 책입니다. 칠극은 오늘 칠극대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두껍게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칠극은 하느님이 인간과 사물의 참된 주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극의 내용. 욕망이 마음에 숨어 있으면 여기서 부, 귀, 안락을 바라게 되고, 다시 부는 탐욕을 낳고, 귀는 귀하게 이렇게 받아보면 거만함을 낳고, 안락은 욕심과 방탕과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아를 이기면 질투를 낳고 자아를 빼앗으면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 해서는 안 될 생각과 언동 등은 이 7가지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죄종이 모든 죄의 뿌리다 하는 걸 알려주죠. 그러나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일은 평생토록 힘써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3가지 이치에 어둡기 때문입니다. 뭐냐?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첫째이고, 근본은 하느님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이 둘째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덕을 닦을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셋째입니다.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더없이 어려운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닦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거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죄의 근본에 7가지 실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교만이고, 죄의 뿌리, 실마리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질투이고, 셋째는 인색함이고, 넷째는 분노이고, 다섯째는 마음이 먹고 마시는데 빠지는 것이고, 여섯째는 여석에 빠지는 것이고, 7째는 착한 일을 하는데 게으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7극에서 이 판도하 신부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죄의 7가지 실마리를 이겨내는 데는 7가지의 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겸양으로 교만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에게 어질게 대하고 남을 사랑하여 질투를 이겨내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을 나누어 인색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넷째는 참고 견딤으로써 분노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집착을 없앰으로써 먹고 마시는 데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여섯째는 욕망을 끊어서 여색에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일곱째는 하느님을 부지런히 섬겨서 착한 일을 함에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7극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7극이란 책은 인간 죄악의 7가지 뿌리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으로 7가지 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1장, 2장, 3장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써가지고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책 7극 대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 7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에 7극이 들어와 가지고 홍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726년에 태어나서 1785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다음 해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은 7극 이 책을 보고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저기 경상도 지금 우곡성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이 7극에 따라서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덕 생활을 신자로 세례는 안 받았는데 7극에 따라서 수덕 생활을 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2번 가봤는데 거기에 그 7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우곡성지에 가면 그분 무덤도 있고 그분 이제 후손들 중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7극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교만을 누르다, 보고 5편 오만을 누르는 겁니다. 교만은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는 매우 많지만 크게 4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선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그래서 이러는 거 교만하는 거죠. 둘째는 선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셋째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넷째는 남을 경멸하여 자신은 무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자처럼 사나운데 이는 겸손으로 눌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이들은 하느님이 주신 것을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말, 아름다운 행실, 그리고 재능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인데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사고 하느님의 빛나는 이름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며 자신의 영화를 도모한다면 도둑질한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내 것인 양 자랑하면은 그분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도둑질한 거라.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느님은 위대하지만 나는 보잘것없고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지도 자라지도 못했을 것이고 현명할 수도 지덕이 더없이 뛰어나고 사리에 완전히 통할 수도 없을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나아가 남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영성에서 이야기하죠. 겸손의 덕의 최상의 경지에 오르는 데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첫째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고해성사 받았죠? 죄를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이 둘째 단계이고, 뉘우쳤죠? 자기 죄를 밖으로 환히 알리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 고해성사 받았죠? 그리고 남에게 내가 실제로 이러한 죄가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이고,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더라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5번째 단계이며, 나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더라도 즐거워하며 성내지 않는 것이 6번째 단계이고, 여기까지 왔나요? 아직 여기까지는 못 왔어요. 남들이 나를 모욕해 주기를 깊이 바라는 것이 7번째 단계입니다. 아직 겸손에 이르려면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 보충이라고 한 건 제가 조금 추가를 한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인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그동안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긴 교만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교만으로 입은 상처의 치유와 교만의 악령에 대한 구마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교만의 악령이에요. 다 제잘난 맛에 산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편 질투를 가라앉히다, 평투편. 질투는 마치 파도처럼 일어나는데 이는 용서로서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느님은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하느님의 마음은 지극히 공정하십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남에게는 성을 내고 자신에게는 후하면서 남에게는 인색합니다. 이는 하느님과 등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나쁜 점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며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헐뜯는 말을 듣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듣다 보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죠. 헐뜯는 데는 7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드러나지 않은 행위를 이유 없이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잘못을 좋아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유 없이 퍼뜨리고 또 늘려서 퍼뜨리는 것이며, 이 말을 옮기는 거죠. 넷째는 거짓되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남이 드러내지 않고 한 착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남이 환히 드러난 착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착한 일을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질투에서 나오는 거다. 분노와 질투는 연이어오고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본래 하나의 정이므로 근본이 서로 비슷합니다. 어짐과 사랑은 순수한 덕이므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질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도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알 수가 없으니 반드시 실천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의 사랑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는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혼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해야 할 것은 남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해야 할 것은 나의 영혼을 받들어 섬기며 그것을 도와 착한 일을 하게 해야 하는 자신의 몸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순서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거나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는 이 질투는 교만이나 열등감에서 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다음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옆에 예언자나 의인이나 어떤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건데 그 사람의 것에 동참하는 방법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예언자를 예언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가 받을 상에 나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일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제3편 탐욕을 풀다. 해탐편 인색에서 벗어남. 탐욕의 마음은 마치 물건을 소나기에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한데 이는 베풀므로 풀어야 합니다. 탐욕은 자신의 재물이 아닌 것을 손에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부는 하느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손에 넣는 방법도 하느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내키지 않아 하면서 베풀어 주는 것과 또 베풀어 주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더디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는 이를 하느님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면 네 하고 내 걸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야. 주님이 창조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내도 이 세상에 공짜로 왔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관리하다가 나는 죽을 때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라면 가지고 가지. 그런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거예요. 보충. 재물을 탐하는 탐욕은 세상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이기에 영적 진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인색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것은 모두 하느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다음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좋습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은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인색한 것은 어린 시절의 가난한 환경의 영향, 부모의 영향, 살면서 물질로 인한 고통의 영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색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재물과 관련된 상처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치유 기도를 할 때 잘 베풀 수도 있고요. 또 잘 베푸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본받아서 베풀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좌신부 때 우리 동창들을 만나면 동창들은 이렇게 많이 막 베풀어. 근데 저는 아까워했어. 그거 우리가 이제 내어놓으면 또 함께 쓰기는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데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아까워했는데 동창들이 이렇게 베푸는 걸 보니까 나도 기쁘게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본받을 수도 있어요. 분노를 없애다. 식분편.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데 이 불은 참음으로써 꺼야 합니다. 분노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수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만 원수를 여기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냄을 쌓으면 사람이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참음으로써 분노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음은 모든 덕을 지켜주고 모든 악을 막아줍니다. 참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애써 참는 것인데 이는 참음의 시작이며, 다음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즐겁게 참는 것인데 이는 참음이 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참아낼 어려운 일을 얻으려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으면 즐거워하며 그것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참음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나요? 아직 멀었다. 고생과 어려움을 참음으로 덕을 쌓으십시오. 세상에 일은 3가지가 있을 뿐인데 곧 참된 복이 하나이고 참된 재앙이 하나이며 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닌 것이 하나입니다. 살아있을 때 덕을 쌓는다면 죽은 뒤에 영원히 즐거울 것인데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죄를 지었다면 죽은 뒤에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참된 재앙입니다. 보충. 잠언. 분노의 더디니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 집에서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집에서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사소한 일에도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와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악령을 구마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없으면 누가 화를 내게 해도 화가 안에서 안 올라와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를 잘 내는 건 안에 쌓여있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제5편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막다. 색도편.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들은 마치 도랑처럼 음식물을 집어삼키는데 이는 절도로서 막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로움과 의로움 그리고 즐거움 셋인데 절도에 맞게 한다면 이 셋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잃을 것입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덕을 행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끊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적게 하여 배부름에 이르지 않는 것, 과일과 물만 먹는 것, 소금을 뿌리거나 기름을 넣지 않은 채소만 먹는 것, 술과 고기를 끊고 담백한 것을 먹는 것 등입니다. 이 신부님은 수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불교의 윤회 사상과 인과응보는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죄악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인 재물을 좋아하는 것, 귀함을 좋아하는 것, 편안함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과 사물을 맡아 다스리는 주인이 있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으며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정한 법칙과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당과 지옥입니다. 보충. 우리가 식탐으로 과식을 하거나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몸을 망가뜨립니다. 또 미각에 따라 살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고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됩니다. 집에서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요즘은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죠. 탐식에서 벗어나려면 음식과 관련된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고 때로는 구마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배골 들었던 사람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골 왔을 때 입은 상처 치유를 하면 절제를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제6편 음란을 막다. 방음편. 음란은 마치 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데 이는 마음을 곧고 바르게 하여 막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은 깨끗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덕이 됩니다. 음욕을 끊는 정결은 세 등급이 있는데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의 정결과 결혼한 이들의 정결이에요. 호라비와 호러미의 정결 그리고 동정의 몸을 지키는 정결입니다. 정결은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근심에서 떠나게 합니다. 정결을 지키면 마음을 다하여 덕을 닦고 하느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덕은 하늘에서 사람의 영혼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죽은 뒤에도 향기롭게 하며 썩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성녀들 중에는 썩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시신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수 뿌리는 사람. 그런데 향수를 안 뿌려서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이제 아일린 조지, 그분 옆에 가면 향기가 나요. 그래도 그분이 머물렀던 장소에서는 일주일, 한 달 향기가 나.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느님은 한 지아비가 한 지어미만을 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친구 사이를 맺을 때도 서로를 대함이 대등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어찌 부부 사이를 맺으면서 대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 옛날에 동등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 천주교는 와서 이렇게 동등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보충. 식욕과 색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성에 대한 끌림이나 성욕은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부부 이외의 사람에게 음욕을 느끼고 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품위를 동물의 위치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음욕에서 벗어나려면 이를 충동질하는 책, 그림, 영상을 보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거나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받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란의 악령들에 대한 구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설치는 악령이 음란의 악령이에요. 전 세계를 음란의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조금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음란물이 홍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 홍수에 빠지면 우리가 죄를 지게 됩니다. 제7편 게으름을 채찍질하다 책태편. 게으름은 마치 둔하고 힘이 빠진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지런함으로 채찍질해 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보다 귀중한 보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도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오직 시간만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니 큰 허물이며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공덕을 쌓을 때 시작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 좋은 것이 아니며 끝이 좋아야만 좋은 것입니다. 평생의 일 가운데 마지막 날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선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고 바른 도를 닦고 하느님을 섬겨서 죽은 뒤에 영원한 세월의 일을 미리 준비함에 힘쓰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로움인데 일이 끝이 난 뒤에도 마음의 덕에 이로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도덕의 마음을 기울이고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멉니다. 덕에 힘을 기울이면 죽은 뒤에도 우리의 목숨은 영원할 것입니다. 보충.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게으름은
자신의 육신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때로는 몸과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나태해서 불성실, 준비 부족, 약속을 어기는 것이 생깁니다. 나태해서 벗어나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면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고 수고의 즐거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의 치유, 건강을 위한 운동, 게으름의 악령에 대한 구마가 필요합니다. 순교복자 윤지충이 1791년 전주에서 신문을 당할 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며 칠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칠극은 이러합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한 겸손, 질투를 이기기 위한 애덕, 분노를 이기기 위한 인내, 인색을 이기기 위한 희사의 너그러움, 탐식을 이기기 위한 절식, 음란을 이기기 위한 금욕,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근면, 이 모두가 덕을 닦는 데 도움을 줌이 명백하고 정확합니다. 이 칠제종을 극복하기 위한 위의 내용 중에 내가 특히 실천해야 할 부분을 아래에 적고 실천하십시오 되어 있죠?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중에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적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200쪽에 두 번째 참된 회개의 삶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그동안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나 자신을 첫자리에 놓고 살았던 우상숭배의 삶을 버리고, 내 자신이 첫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숭배요,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느님 중심의 삶, 참된 회개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1계명의 실천. 10계명 중 제1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높여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느님보다 나 자신이나 나의 일이나 어떤 것을 첫자리에 놓으면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다른 걸 첫자리에 놓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신앙의 성장도 안 됩니다. 마음에 우상이 없는 이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하고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과 첫자리를 다투는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버리고 하느님께 최상의 흠숭을 드리는 주일미사,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첫자리에 놓는 삶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의 실천. 첫째 가는 계명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와 연결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하느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삶, 하느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방해하는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최선이죠. 죄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결핍이 죄를 낳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생활을 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거스려서 잘못을 할 수가 없죠. 이웃 사랑의 삶. 참된 회개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실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지키기 힘든 계명이지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의 감정대로 이웃을 대합니다. 또한 이웃을 위한 희생을 싫어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나와 관계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생명은 나와 똑같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에 한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죠. 따라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이웃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이 나 자신처럼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칭찬, 격려,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주고 사랑을 거스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의 단점을 넘어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인 세계명을 철저히 실천했고 신자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일이나 능률, 이익 추구 등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는 생활, 서로 통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예수님처럼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며 이타적인 삶입니다. 다른 이를 위한 그런 삶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베푼 사랑의 행위를 당신에게 해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해드리듯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사랑과 합쳐져서 서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를 이룰 때라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게 속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가품을 기대하는 사랑, 자신의 기호에 따른 사랑, 변덕을 부리는 사랑, 집착하는 사랑, 이익 추구를 위한 사랑, 해치우듯이 건성으로 하는 사랑을 하면 주님께로부터 어떤 가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베푸는 사랑, 사람에게 가품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 해드리듯이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하느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삶. 이게 참된 회개의 삶인데 참된 회개의 삶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생활하고 수독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며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하는 삶. 하느님께서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뭐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 때 성인들 이름을 선택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룩한 분이신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완덕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수독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수덕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삶.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수덕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재물, 명예, 취미, 애완동물, 어떤 사람 등에 대한 집착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안 보는 건 좀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절제 있게 해야 되겠죠? 뉴스나 날씨나 이런 건 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죠? 그런데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신을 버리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라 완덕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마음의 상처, 부모와 학교의 교육, 나의 환경과 습관으로 형성되어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거짓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참자라고 그러죠. 사랑이 없는 정의 추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뭐뭐하는 척하는 언행, 나를 과시하는 언행, 하느님과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느님에게서 독립하여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다른 하느님이 되려는 것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냥 대충 치유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인대로 온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성경에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에 대한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생활하고 하느님 뜻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작은 하느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니까 작은 하느님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참된 회개의 삶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셨나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없더라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됩니다. 3. 향주 삼덕. 고린토전서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후에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며 덕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닦아야 할 덕에는 향주 삼덕이 있습니다. 신덕, 망덕, 애덕은 향주 삼덕,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새 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망, 애덕은 우리를 하느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하여 우리를 자연 질서에서 초자연적 질서로 이끌어 갑니다. 향주 삼덕은 신자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행위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향주 삼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덕, 믿음입니다. 집에서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께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천상의 책. 믿음이 없는 덕행들은 생명이 없는 덕행들이다. 믿음이 없으면 덕이 없는 거예요. 신덕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믿게 되는 초자연적 덕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믿음의 성장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키워주시옵소서 하고 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느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이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역경이나 순경, 위로나 메마름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신앙의 빛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신덕이 성장하려면 개인 견고의 은사인 통달과 지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덕송 함께 바칩시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제가 신앙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두 가지 책이 도움이 됐어요. 하나는 개종실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왜 내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나 한 걸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개종실화가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순교자들의 그 순교록. 옛날에는 이제 79일 복제전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야, 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성당 다니라 하고 성당에 못 다니게 이렇게 할 때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망덕, 바람, 희망. 마카베오는 주님께 도움을 받으리라는 큰 희망과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천상의 책.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희망인즉 내가 희망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더욱 많이 지니게 된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넣어주는 덕입니다. 이 덕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으로 영생에 도달함과 영생에 도달하는 방법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들이 망덕을 성장시키려면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하느님께로 들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망덕이 성장한 이들이 망덕을 더욱 성장시키려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멀리해야 합니다. 망덕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애덕, 사랑의 덕입니다. 신명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천상의 책,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시작과 끝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되어야 한다. 애덕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넣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습성입니다. 애덕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선미 자체이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또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애덕의 대상은 1차적으로 하느님이고 2차적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어떤 다른 동기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예뻐 보여서 이렇게, 그것은 애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덕은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덕행이기 때문에 모든 덕행 중에 가장 탁월한 덕입니다. 애덕은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만 성장하며, 애덕이 성장하려면 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덕은 더 큰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의 행위는 희생이 그만큼 더 큰 게 더 큰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애덕성,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추덕이 있습니다. 지혜서 8장 7절,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사람이 사는 데에 지혜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절제, 예지, 정의, 용기, 이게 사추덕이에요. 인간 윤리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윤리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지덕, 의덕, 용덕, 절덕입니다. 이 네 가지 덕을 윤리 생활의 뼈대가 되는 네 가지 주요한 덕이라고 해서 사추덕이라고 부릅니다. 추는 척추처럼 그런 뜻이에요. 지덕, 예지 또는 현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전상의 책. 내게 응답하면 은총의 고리들을 많이 얻게 될 뿐 아니라 신적 지혜의 고리들도 그만큼 많이 얻게 된다. 지혜, 예지의 덕은 영생의 관점에서 각자의 행위를 올바로 다스리도록 하느님께서 실천적 지성에 넣어주는 특별한 덕행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도움이 되나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지혜의 덕은 모든 인간적 활동의 올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시하며 특정한 환경 안에서 윤리적으로 행할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예지의 덕은 사추덕 가운데 첫째가 되는 덕인데, 예지의 덕이 없으면 다른 어떤 덕행도 완전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죠. 예지의 덕이 성장하려면 의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걸 청해가지고서 한 2달 정도 청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청하세요. 의덕, 정의의 덕입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정의의 덕은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항상 또 영구적으로 각자에게 돌려주게 하는 습성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덕은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올바른 질서를 주는 중요한 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취하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걸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정의예요. 정의 덕이 성장하려면 공경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덕, 용기의 덕.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의 덕은 비록 육체적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의로운 분노와 의지를 강화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덕행입니다. 용기의 덕은 공격하는 것과 참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용기의 덕이 성장하려면 굳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고 있죠. 절덕, 절제의 덕.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영혼에 생명을 주는 순결과 그 능력을 나누어 가지게 될 나의 몸 역시 감각기관의 절제로 매우 단순해졌다. 절제의 덕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 중에 하나로 쾌락을 느끼는 경향을 완화하고 쾌락을 신앙의 빛을 받은 이성의 다스림 아래 두는 습성입니다. 절제의 덕을 성장시키려면 감각적 쾌락의 욕구를 자극하는 기회를 피하고 시각, 상상, 기억을 항상 제어하고 자발적으로 극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절제의 덕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삼덕, 복음적 권고. 복음 삼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에 따라 완덕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구가 새 원수, 새 속마귀 육신, 삼구가 끊임없이 온갖 유혹을 하여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상구를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청빈, 정결, 순명, 즉 복음 삼덕입니다. 우리는 복음 삼덕의 정신을 익혀 실천함으로써 완덕에 나아가야 합니다. 윤리덕은 복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고 또 지키는 것이지만, 아까 윤리덕, 사추덕 있죠? 그건 누구나 지킬 수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도. 그러나 청빈, 정결, 순명의 이 세 가지 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복음 삼덕, 복음적 권고라고 합니다. 청빈, 가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재물을 하느님보다 첫 자리에 놓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하며 지위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린이 동전 하나에 집착할 수 있고 대부호가 검소한 생활을 하며 공익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우리 천주교 신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매년 수백억을 희사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99.9%를 다 내놓고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사인한 것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인한 것이 부도가 나면 좋겠다. 다 내놓고 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숨어서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드러나지 않게.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리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밟게 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도자의 청비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감으로써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가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자유롭게 따를 수 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완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한 가난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도 불필요한 것은 모조리 없인 여기며 그러한 가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결, 예수님은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질서한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여 우리 생활 전체를 질서 있고 하는 성령의 궁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품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오로 사도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셨고, 또 주님과 결합하는 이들은 그분의 영과 또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욕구까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건 몽땅 하느님 거예요. 비단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폭식, 폭음,
육체의 안일만을 꾀하는 향락이나 게으름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도 혼인의 신성성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마음을 정결히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유욕을 억제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즐길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세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당시 지성과 의지와 마음은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원죄로 인해 그 조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육신의 갈등은 계속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육정을 절제하면서 확고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한 신자들은 정결한 삶을 위하여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절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수도자들이 지키는 정결은 모든 육신의 쾌락을 끊고 일생을 독신으로 하느님께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정결은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신분대로 지켜야 할 덕행이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정결 서원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을 서약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이는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순결은 영혼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순결을 지닌 영혼은 찬란히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복되신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유심히 보시며 다시금 당신 자신의 모상을 발견하신다. 하느님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명,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며 순종이었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은 비굴하거나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순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교회법이 명하는 것을 지키고 따릅니다. 또 합법적인 윗사람의 명령에 순명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강제에 못 이겨서 하는 또는 책벌이 두려워서 하는 이런 복종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생각에서 순명해야 합니다. 순명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굳센 의지, 참된 겸손, 항구한 지조, 불굴의 인내력, 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순명의 덕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완덕을 성취하게 합니다. 하느님과 교회와 윗사람의 명을 더 큰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과 공동체에 크게 유익하고 성덕이 더 발전합니다. 수도자나 사제의 순명은 자기의 자유의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 장상께 순명하는 것입니다.
수도자나 사제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효과적인 단체 활동을 위해 장상들에게 순명한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서품 받을 때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합니까? 하고 주교님이 이야기하면 약속합니다 하고 순명 서약을 합니다. 따라 사람의 공로를 이루는 것은 그가 쌓은 업적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순종만이 모든 공로를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업적의 다수나 위대함을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이 거룩한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대리하는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본다. 하느님의 뜻에 직접 순명하든지 대리자인 사람을 통해서 순명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겸손의 덕.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겸손은 천상 은혜의 보증이다. 겸손은 영혼을 안전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그 영혼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겸손은 하늘의 모든 은총을 안전하게 자리잡게 하기에 나는 겸손히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늘의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게 한다. 겸덕은 신덕과 함께 영성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덕으로서 절덕과 관련이 있는 덕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자신을 보게 합니다. 겸손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기본이 되는 덕입니다. 따라서 참된 겸손이 없이는 다른 덕을 닦을 수 없습니다.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난 청빈의 덕은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느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정결의 덕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고요. 순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 뜻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느님의 뜻에 내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뿌리인 칠죄종을 극복할 수 있는 칠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극복하고 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주덕과 사추덕, 복음 삼덕에 대해서 알아보고 겸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내가 특히 실천해야 할 부분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내가 중점적으로 닦아야 할 덕을 아래에 적어보고 그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적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